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저녁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다. 베드로는 즉 반석이라는 것인데 사실 그 이름을 주신 예수님께서 반석이시고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몬 베드로가 기록했던 편지와 또 시몬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하게 하셨던 그 설교를 통하여서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에게는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중생을 얻게 하고 성령 받게 하는 그런 사명이었고, 당장의 우리의 육체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영혼의 구원은 받지만 이 육체는 잠시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들의 풀이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는 일도 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한 것을, 베드로의 편지와 전한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초림의 복음,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고 해서 재림에 대해서 아예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과 확신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또 사도행전 3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때는 만유를 회복하러 오시는데, 회복하러 오실 때 정확하게 세밀하게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편지서를 보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보니까 자기의 사명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예언에 대해서 사사로이 풀거나 또 무식하거나 굳세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손대므로 오히려 미혹에 빠지는 일도 있으니 너희는 오히려 주의해라라고 편지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기록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재림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을 주었지만,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과 소망은 전했지만 예수님 재림에 대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 사명의 한계를 정해두고 자기의 이 전한 복음이 여기까지다라고 마침표 갈무리를 찍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징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누구의 사명이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요한의 사명, 즉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던 그 보아하게 사명, 우리의 아들, 심판자의 아들, 그 사명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 이름을 실제로 직접 받았던 요한, 보아하게라는 이름을 직접 받았던 그 요한이 어떤 사명을 했고 어떤 것을 보고 전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한이 어떤 사명을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서 전했느냐,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도 어떤 것을 증거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요한에게 주셨던 보아하게 이름의 사명을 2000년이 지난 예수님 다시 오실 시기를 앞둔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이 먼저 뭘 전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같이 합독한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한 이 요한복음, 이 책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이 기록하셨으나 어쨌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보고 들었던 사람으로서 먼저 기록할 때
먼저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부터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이라고 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마지막 때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도 먼저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한 상태니까 알아들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 전 3년 만의 시기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5개월 환란에 들어갈 때는 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어떻게 나오는 사람들이냐면 두중인 14만사천 입맞은 종들의 마지막 예언을 듣고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써 어린 양의 피로써 씻음을 받아서 옷이 희다고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예수의 이 피라는 것 자체를 몰랐고 복음의 구원의 기회를 제대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해진다는 것을 포함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만에 마지막에 들어가서도 예수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일이 있게 되는, 다시 예언하는 과정 중에도.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다 전한다는 사명은 아니고 이 요한도 어떤 사명이냐. 먼저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도 바울도 기록한 것처럼 그의 죽으심을, 우리 예수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죽으심, 모든 이 역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로부터 모든 역사가 출발되기 때문에 출발을 빼놓고는 마지막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물론 보안하게 사명을 받았지만 가장 먼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부터 전해야 된다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먼저 그것부터 전했던 거예요. 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과 보여주신 표적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지만 요한이 이제 기록한 편지서를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는가가 나와요. 요한 1서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요한 1서 우리가 이제는 감당해야 될 요한의 사명. 그러면 요한이 보안하게 이름을 받았던 요한이 도대체 뭘 보고 듣고 증거하고 전했고 사명을 감당을 했었느냐. 먼저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부터 믿게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요한 1서 말씀에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한 편지를 보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전한 거였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요한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예수를 전하는데 자기가 기록한 편지서를 보니까 요한 1서를 보니까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먼저 전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 말씀은 요한 복음 1장에서도 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설명을 했죠. 요한이 기록을 할 때. 그래서 이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체로서 영원한 태초부터,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와 만물 창조하신 그 태초가 아니고 영원전, 마치 미가 5장 2절과 같은 그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라 말씀했던 그 태초죠.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그 말씀으로서 계셨던 성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신성으로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먼저 증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한 걸 봤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냈고, 요한은 먼저 그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받고 또
식물들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식물들로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말라버리는 일도 있고, 또 바다가 풍랑이 막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잠잠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한 바로는 이분이 나타내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다 이거를 증거를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먼저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먼저는 신성에 대해서 증거했던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그분이 맞으시다라는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성이 어떻게 됐어요? 2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1절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전했느냐면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오셨고, 또 주목하고 자기 손으로, 요한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질 수 있게 오셨다는 거. 뭐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또 증거했던 거. 예수님의 신성을 전했고 여기서 또 인성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영원전 신성으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 된 자니라, 이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또 전한 거예요. 그럼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영원전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증거를 했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사람을 대신한 화목제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있던 것을 이제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물로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다는 것,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 의미가 이 종말에까지 사실은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이 죄 지은 걸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 버렸어요. 그래서 죄는 절대 없으시지만 죄 없으신 분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 종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또 한편으로는 먼저는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죄인된 사람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입고 오신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준 거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또 우리 사람의 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영체의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영체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과 상관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몸에 대한 단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낮은 몸도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전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힘주어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실제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피 흘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몸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제 요한일서 5장 말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인성을 이루어 오셨는가에 대해서도 증거를 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몸을 입고 오셨는가? 물과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여서 오셨다. 사람의 어떤 부정 모혈로서 말미암아 잉태되거나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물과 피가 임하신 그렇게 인성이 이루어지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변론을 했던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 인성을 증거하면서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성을 전하면서 이 인성 안 믿는 것 적그리스도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성 안 믿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아주 강력하게 이단으로서 정죄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을 안 입고 오셨으면 사람의 구원이 없고 앞으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전하지 않으면 이거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버렸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요한 2서에서도 7절에서도 보세요. 요한 2서 7절에서도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임하심을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임하심을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면 요한 1서 4장 2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거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다. 몸을 입으셔야 사람을 대신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다 이거요. 또 요한 2서 7절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올리워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올리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건 뭐냐면 몸을 입고 올라가신 그대로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데서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자기의 편지서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표적을 봤다. 이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가 맞으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또한 이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또 한 가지를 뭘 증거냐면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어떤 사도였느냐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할 때 뭘 증거를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걸 먼저 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때 요한이 그 십자가 앞에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제일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분명히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보고 기록했고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보세요. 35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기록을 했어요. 내가 직접 봤다 이거. 다른 사도들은 못 봤지만 나는 직접 보고 증거한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나는 직접 봤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이걸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했고 분명히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 다음에 인성을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과 인성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내가 직접 봤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직접 증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5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보다 확실하게 증거를 할 수가 있었던,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홀로 100% 완성하셨다는 것을,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였어요. 뭘 전하냐?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또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신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완전한 승리 다 이루신,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을 하셨다는 것을 이 요한이 먼저는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편지서를 보면,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일단 믿게 해요. 그럼 예수님의 신성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인성도 믿어지고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믿어지고 인성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 분명히 죽으셨다,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셨다는 게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믿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나타날까요? 보여지는 것, 실제로 이게 믿어진다는 증거가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믿어지고 신성과 인성,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사 구원을 완성하셨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이게 믿어지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도 요한이 자기 편지세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보면 사랑 엄청 많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 믿어진 사람은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된다. 왜? 그 사랑을 내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십자가의 완전 승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사랑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 진짜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뭘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먼저 이걸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된다. 신성과 인성,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믿어야 된다. 이걸 전했는데, 이걸 전하고 이걸 진짜로 믿어진 사람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타나요. 사랑으로서 나타나요. 그럼 사랑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말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말에 있지 않냐고, 머리에 있지 않냐고, 가슴 안에만 담아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버렸잖아요. 실제로 보이는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 진짜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사랑이라 하는 거면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져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요한이 먼저는 이걸 전했던 거예요. 이걸 전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전한 사람으로서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도 그러면 사랑하니까 그 계명들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걸 전하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이걸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넘어와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바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고 믿고 증거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라 증거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어진 사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뭐냐? 실제 현실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럼 요한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증거한 사람이고 그 사랑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타협함이 없이 전하고 증거하고 지키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도 닥쳐와요. 환난도 닥쳐와요. 참아야 될 일도 인내해야 될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그런 먼저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함과 동시에 타협이 없이 신앙의 사상과 절개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까 반모에까지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장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해버리고 홀로 이제 남은 마지막 사도로서 대략 한 60년의 세월 동안에 오셨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모든 인격과 모든 영계가 이제 완전한 계시를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런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을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는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받고 이 시간에는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사명, 요한의 사명 잘 구분하지만 먼저 요한의 사명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고 진짜로 바로 알고 믿어진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서 나타난다. 사랑은 말에만 있지 아니하고 머리에만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보여지는 것. 무엇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면 요한 자체도 보안하게 이름을 받았던 원조 이 보안하게 요한 자체도 그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그로 말미암아 환난과 나라와 참음,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인격과 이 영계가 완전한 이 계시를 받을 만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 드디어 이제 예언의 말씀, 재림에 대한 복음을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도 그 모든 과정을 거쳐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고 완전한 승리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이 내게 이제 사랑으로서 나타나고 그 계명들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환난과 참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절개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타협이 없이 나아갈 때 우리의 인격과 모든 이런 영계들이 마치 사도 요한과 같이 사도 요한은 이제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 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뭐냐. 그럼 요한이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 또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와 사랑으로 나타나며 계명을 지켜라는 것을 전했고 그러면 이제 완전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을 하였느냐 할 때 먼저는 이 완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짧게 또 요약을 하자면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구분을 할 때 베드로의 사명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만 주는 정도였어요. 확신과 소망, 베드로의 사명은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 그리고 확신과 소망만 주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이 감당되어야 되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은혜시대의 역사 동안에는 먼저는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에 대한 진리는 다소간에 조금 혼선도 있고 그 확신과 소망을 주는 정도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로 전한다면 조금 탈선이 있고 혼선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아니었고 먼저는 그 베드로의 사명이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사명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을 바로 전하면 그게 사명 감당을 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때는 이제는 이제 뭐냐면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했던 은혜 시대와는 달라진 거예요. 요한에게 완전 계시를 준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무슨
이 혼선이나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들이 용납이 이제는 안 되는 시기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 뭘 증거를 했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림줄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준을 제시해야 될 그런 대표적인 종들이 나와야 될 것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림줄의 진리로서 그 정확한 기준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될 그런 종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전했던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서 조금도 혼선이나 탈선된 것이 없이 자기에게 이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걸 그것을 전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준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종들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0장 말씀에 10장 마지막 절에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앉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온 세계 만방의 예언의 말씀을 완전하게 증거해야 할 종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1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느냐. 먼저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갖다 먹어버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 그래서 받아 먹어요. 입에서는 써요. 올바로 믿어지고 그 소망이 소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뱃속으로 들어오니까 배에선 쓰게 돼요. 연단의 과정과 실현의 과정을 거쳐서 이 11절 말씀, 10장 11절 말씀처럼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교회들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종들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게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누구에게? 종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러니까 종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니까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배에서 쓴 시련을 거쳐서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다시 예언할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탈선이나 혼선이 없이 완전하게 전해야 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말 그대로 다림줄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되지 않는, 오직 정로밖에 없고 다양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그 다림줄의 말씀을 전해야 될 증인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게 요한의 사명이요. 또 실제로 이 마지막 때는 그 다시 예언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요한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 다시 예언할 사람이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계시록 11장에 있는 것처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 누가 예언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기준 청량 잣대를 들고서 청량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가 그런가. 그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옳고 그름이 다 드러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회들이 여러 교파도 있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 다소간의 혼선도 있었지만 이런 종들이 나와야만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통합이 되고 진리가 통합이 되고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져야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로서 이제 완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이 요한의 사명으로서 다시 예언할 사람이 나옴으로 교회가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종들에게 먼저 보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종들과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첫 번째는 다시 예언해야 될 종이 나와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을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증거한 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계시록 12장에 있는 교회,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철장든 종을 낳아내고 또 택한 백성들이 이제 불러 모아 들어가서 알곡들이 다 모여 들어가서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하여서 예비하신 곳으로서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환난 가장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지나고 나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로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이 또 어떤 것을 증거하느냐. 종으로서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로서 바로 서야 된다. 보호받을 교회가 돼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될 종, 청량하는 종, 교회를 다 통일하고 진리를 통일할 그런 종이 나와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가 남은 교회에 보호받을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심판과 새 시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겠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시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이 7개가 나오는데 이 나팔은 환란의 순서를 말씀했죠. 환란의 순서를 말씀했는데 나팔 중에 7번째 마지막이니까 이제 환란이 막바지라 이거예요. 마지막 부분. 더 정확하게는 계시록 16장처럼 7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그때를 말씀한 건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상 다 이제 모든 재앙들을 이 세상에 내려버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난 다음에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종으로서 바로 서지도 못하고 남을 교회도 되지 못하고 또 바깥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7번째 나팔에 7 대접재앙이 쏟아져서 다 쓸어버림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가로되 이 세상 나라가 실제로 우리가 땅 밟고 서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시리라. 사도 요한이 이걸 전한 거예요. 종이 바로 서는 종, 다시 예언하는 종, 진리의 통일, 교회의 통일을 해야 될 종이 나와야 된다는 것과 완전 역사를 해야 될 종이 나와야 된다는 것과 교회들이 바로 세워져서 바로 완전하게 완성이 돼서 보호받을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환란과 재앙을 거쳐서 그런 종들과 교회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환란과 재앙을 지나서 세상 심판해버리고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한 것이 바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하는 게 요한의 사명, 보안학의 사명을 크게 요약을 할 때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망할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전했고 11장 15절에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마치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마치고서도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 방금 본 것처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인종 전멸의 심판 온 세상에 표받은 자들을 다 심판해 버리고 나서 새시대 천년왕국 이 땅에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 나라를 다 쓸어버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마치고 나서도 어떻게 되느냐. 온 인류들이 다 부활하는 그 둘째 부활과 흰 보좌, 백 보좌의 심판이 있을 것을 사도 요한이 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심판하고 새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래 인종 전멸의 심판이 있고 새시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마치고서도 행위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까지 사도 요한이 쭉 본대로 기록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때는 천년이 다 차고 나서 천년왕국이 마치고 나서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뭐 하러 오신다 그랬죠? 회복하러 오신다 그랬죠. 천년왕국은 회복의 시대예요. 이 땅에서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그런 시기예요. 천년왕국은. 그러고 나서 이제 영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마치고 나서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땅과 하늘, 천년왕국까지 회복되었던 그 세상은 이제 다 없애져 버리고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고 그 앞에서 이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둘째 부활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불못에 던지더라. 행함을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함을 따라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행함을 따라 보응을 이제 받아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 이 시간에 아침에 간략하게 본 것은 무엇이냐.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전했고 인성에 대해서 전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전했어요.
그것이 진짜로 믿어진 사람은 무엇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보여지는 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환난에도 동참하고 참음에도 동참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좁고 협착한 길 가운데서 모든 인격과 영감이 영예가 올라갈 때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계시록의 말씀, 완전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 예언의 말씀. 이제는 혼선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다림줄을 들고서 청량하는 갈대를,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고서 온 세계 교회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청량해야 돼. 그리고 예언의 말씀, 정로의 말씀을 완전하게 전해야 될 종이 나와야 된다는 것과 또 환난과 재앙 가운데 보호받을 교회로서 완성돼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종과 교회들이 이제 나오게 됐을 때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전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시간에 간략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오셨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요한에게 명령하시고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바로서가 다시 예언할 종으로서 세워지고 또 완전한 교회로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닥쳐올 심판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새시대 천연왕국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사도 요한 보안학의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종으로서 바로 세워지고 교회로서 환난 가운데 보호받을 교회로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새시대 천연왕국의 축복을 다 함께 요한의 사명 감당하여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